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01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과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주일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30분에서 많아야 35분.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살면서 30분 설교를 가지고 듣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소그룹 독서를 통해서 성경을 읽지만 성경뿐 아니라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지식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좀 넓혀가는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설문을 해봤더니 성경과 또 여러 신앙 잡지 외에 신앙에 좋은 또 삶에 필요한 책을 얼마나 읽냐 하고 물어봤더니 거의 물어보니까 1년에 한 권도 채 못 읽는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많이 바뀌어가는데 많은 정보를 얻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그런 부분이다. 광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서자선 집사님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 신앙 날라리 신자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빴을 텐데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변화되기 이전에 나는 날라리 신자였다. 왜 그런가? 애들 입시학원에 보내놓고 백화점으로 가서 구경하고 또 주중에는 같은 처지에 있는 주부들과 함께 골프장에 가서 골프도 치고 주일에 손 지키는 것은 간신히 예배는 참여는 하지만 구역 예배나 다른 일은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다 빼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교인들과 함께 한 7명의 성도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이 독서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서적들, 좋은 서적들을 같이 소개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같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읽은 책을 정리하고 기록한 것을 그래서 읽기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자기가 이제 쓴 겁니다.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같이 모아서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나누다 보니까 한 달에 6권에서 7권 정도 책을 읽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열등의식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열등감도 벗어나게 되고 또 성경 외에 다른 좋은 책들이 자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 합니다.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이해하는 것도 넓어지면서 꾸준하게 독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이해력과 또 사유하는 능력이 풍성해지면서 삶이 자유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래야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갖고 또 생각하는 힘, 성찰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곳이 바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이 책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일기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열매를 맺게 됐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독서하면서 3가지 유의할 점들 말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이 유익하고 또 질문을 자기가 기록하고 노트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놔야 된다. 예,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있잖아. 어머니가 읽었던 그 성경책을 그 자녀들이 보면서 눈물 자국들 또 구겨지고 헤어진 것을 보면서 여기서 은혜를 받았구나. 여기서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읽을 때에 그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가 된다 하는 말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주의 깊게 또 천천히 반복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부터 삶이 변화가 되어서 날라리신 자를 벗어나게 됐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성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공감하면서 예배드리고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지만 또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영혼이 더 풍성해졌다. 그런 고백을 이 책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원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지만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서로 나누다 보면 내가 놓쳤던 부분, 이분은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나눔의 시간,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이 성장하고 또 삶에 적용할 때 성숙해지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알고 거기서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이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영향을 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듣는 것 같지만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느끼지 못하면 그 삶이 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해지고 혼미해진 그 삶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려면 거기는 땀과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있다는 거죠.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고 우리 마음 속에 고마움을 많이 느낄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행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 사람을 바라보는 거, 인생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관심을 더 깊게 해준다. 세상의 관심을 더 깊게 해준다.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모든 것이 피상적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기쁘게 섬기고 또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망설이게 되고 봉사하는 데 망설이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이해를 더하게 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가 이게 골고루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 지성이 너무 많은데 감성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을 하는데 감동이 안 되고 상처 주는 일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그 감정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잃게 되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가 이게 골고루 잘 갖춰져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해라. 위로를 받으라. 아멘. 마음을 같이해서 평안해라.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믿음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서신을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마지막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최고의 믿음의 가치, 삶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들이 바로 기쁨이고 그 가치들이 위로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함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서로 간에 함께 무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아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 믿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서로 간에 무난한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이제 불편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요, 유쾌해져라는 거예요. 근데 유쾌해져라 하면 유쾌해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고 내가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행복을 느낄 때 그 기쁨이 더 커지고 오래 지속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적이 대적하는 자들이 그를 빼앗으니까 나중에는 그가 철멍에를 목에 메고 너를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존해 주셔서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이 정직해서 그 마음에 기쁨을 뿌리게 되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관이 바뀌었거든.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감동이 안 돼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 뭐냐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부모는 더 잘 되라고 자식들한테 이거다 이거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은 듣기 싫어하거든요.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지적을 하니까. 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또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는데 그게 잔소리로 느끼고 그걸 꼰대로 생각하니까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는 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자꾸 걸리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게 교제가 안 되고 서로 문안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 기뻐하시나 이렇게 말했느냐? 기쁨이 머무는 곳에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기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세포들과 더 풍성할 때보다 더하더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주신 기쁨이 아멘. 물질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아멘. 물질의 가치보다 더 컸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주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 아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이 탄식을 물리치려면 그 자리에 기쁨이 즐거움이 자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치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고 힘든 것들을 물리치려면 그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를 기억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이 어떻게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느냐 그게 바로 말씀을 내가 얻어먹어서 그렇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 말씀을 얻어먹는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으니까 그 말씀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고 내 삶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 안에 슬픔이 다시 즐거움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아멘. 위로가 근심을 몰아내고 그 기쁨의 자리로 오더라는 겁니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운데 계신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고 아멘.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멘. 너 때문에 너를 기뻐하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즐거워하신다. 아멘. 우리도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이게 아멘.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이 계명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고 내 제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고 성도들한테 그것을 조언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노벨상과 괴테상을 받았던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개신교 목사님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감수성이 너무너무 예민해서 어려서 많은 상처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자살 충동까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나치 정권이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킬 때 나는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인도에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선교 활동할 때 인도에 가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됐대요. 거기서 힘겨운 인생을 보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우울증, 신경쇠약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그러다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대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림을 그리게 되고 또 생각이 날 때마다 글을 쓰게 되고 또 정원을 가꾸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싶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또 정원도 가꾸면서 그런 이런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고통이 있는데 이 행복과 고통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 되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그 고통이 사람을 부드럽게 하고 강철처럼 단단하게 해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정말 행복한지 한번 보라고. 그리고 행복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고난도 시련도 견디게 해주더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들이 기쁨을 얻고 믿음과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전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해야 이웃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그 삶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사랑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왜?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 하나님이 온전한 것이 뜻이 뭔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 삶을 살게 되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다른 사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굉장히 인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아픔과 그 형편을 아시고 깊이 있게 넓이 있게 헤아려 주신다. 아멘. 상심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신다고. 아멘. 다윗도 이런 삶을 고백하면서 그는 시에다 그런 걸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고난받은 사람들,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더라. 그래서 위로가 복이다 하는 것을 아멘. 깨닫게 된 겁니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굉장히 때로는 느리기도 하고 하지만 섬세하다는 것을 체험할 때 사람들한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면 그것을 은혜로 여길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때 비로소 선한 일과 말에 은혜를 더 굳게 해주면서 지친 인생들을 살게 하시는 역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서로 간에 같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소통이 안 될 때 문제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가족들 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주여.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소통과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소통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랍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라고 그래요. 아멘. 서로 대화할 때 온전한 대화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고 그랬어요. 또 좋은 대화는 마음을 챙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챙겨주는 것 이것이 좋은 대화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아멘. 깨어있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대화를 하고 삶의 변화를 하려면 이 내면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마음의 근력을 강해야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공감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고 나쁜 공감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마음 품고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람 가지고 뜻을 합할 때 그때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같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우애하는 마음이 생기고 존경할 때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사랑도 거기서 나온다 하고 말합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지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보네폰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데 세 가지가 꼭 필요하더라. 그게 바로 목적인데 그 목적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것이 아멘. 같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서로 소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서로 일체감을 가질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믿는 형제들이 어떻게 평안을 얻느냐?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 그 하나님과 화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왜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가 매일 쓰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소금이라는 물질은 두 개가 이 원소가 NaCl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그런데 화합을 하면 꼭 필요한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에요. 사람 관계도 그렇죠. 여러분과 관계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마음도 성품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화합이 되니까 그 과학적인 그 은혜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말합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5가지를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건강을 잃게 되고, 두 번째는 돈을 잃게 되고, 세 번째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네 번째는 친구가 다 떠나니까 친구가 없어지고, 다섯 번째는 꿈을 잃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긋난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를 가지면 다툴 일이 없고, 온유한 귀를 가지면 화날 일이 없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불편한 일이 없어지더라.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들면서 나는 노인으로 남느냐 아니면 어르신으로 남느냐, 거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모자라서 자꾸 채우려고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게 노인이랍니다. 노인은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고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엄마 하면은 모든 것을 주는 분인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부족하니까 자꾸 내 것 챙기려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생각할 때 저거 우리 엄마 아니었는데 그런다지 않습니까? 어르신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사느냐? 나이가 들수록 성숙하게 익어가고 생각이 유연하고 어린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고 자신을 비우고 가진 것을 자꾸 나눠주려고 하는, 자신을 가꾸고 속 사람이 충만해지고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동지들과 함께 유쾌하게 웃으면서 활발하게 사는 그 사람이 어르신이다. 지혜로운 물건을 재활용하고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어른이라는 거죠. 어르신을 대접한다는 거죠. 가끔 보면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도 어떤 어르신들은 젊은이 타면은 이제 피곤할 거니까 네가 앉아라, 그리고 자신을 비켜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더라. 어르신이 앉으시죠. 그 반면에 또 노인은 그런 말 합니다. 노인이 나이 드신 사람이 탔는데 자리에 앉아있다 막 소리 지르니까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된다. 그거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르신으로 사랑하고 서로 무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그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무난하고 서로 나눌 때에 모든 사람도 같이 따라 산다는 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또 서로 환영하면서 아름다운 교제와 또 서로 문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함께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한 주간 내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어르신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